네. 네.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인데요. 그 예레미야 지난 시간까지 했고, 이제는 예레미야 바로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할 시간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목사들이 공부하는 책들에 보면 그렇게 많이 비중을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슬퍼하는 이런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죠. 자, 그러면 이 대언자가 성령님의 감동돼서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애가 안에서 지금 애가는 뭔가 애곡하다, 애통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대언자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내 백성들이 자기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 어떤 분들은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해요. 탄식. 왜 탄식하실까요? 왜 탄식하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길을 잃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lost. 잃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거예요. 생명의 길을 잃고요. 또한 진리의 길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애가는 너희들이 이런 슬픔 중에서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볼 때 그 슬픔과 괴로움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멸망을 앞두고 그 다음에 또 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그 슬픔을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애가를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의 기원은 이것을 쓴 사람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에이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랑 좀 비슷하죠. 이는 원래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네, 여기 히브리어는 에카. 근데 물론 뜻은 달라요. 애가는 슬픔, 애통 이런 거지만 에카는 영어의 how. 어찌하여,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게,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이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길과 진리를 다 가르쳐 줬는데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께로 돌이키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거기 lament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그냥 애곡하다, 애가 이런 뜻이에요. 애통해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그냥 맨 첫 글자 에카라는 단어로 그냥 이 책 이름을 썼지만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가고 영어로 가면서는 애곡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성경 이름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하여 외로이 앉았는가.
사람이 가득했던 도시가요, 사람이 없이 이제 외롭게 그냥 그 도시만 있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죠. 황폐하게 됐다는 거죠. 잠언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앞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무시했지, 내가 손을 내밀어도 너희들이 잡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황폐하여지고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손 잡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을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면 되잖아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내가 내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이미 모든 길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멸망과 황폐함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어로 가보면 how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어찌하여 이 도시가 이렇게 외롭게 되었습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가서 우리 2장 5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그녀의 모든 궁궐을 삼키시며 자신의 요새들을 멸하시고 유다의 딸 가운데 애곡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애곡과 애통을 더하셨대요. 그런데 유다의 딸들 가운데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도 되고요.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들을 자신의 신부라고 하셨어요. 내 아내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딸들, 처녀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져 버렸죠. 전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자마자 대안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10등불을 가진 처녀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처녀들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부는 이제는 처녀들. 처녀들은 여러분 자녀도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딸과 어떤 그런 것까지도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자, 기록 연대와 이제 시대를 보면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약 10년 뒤에 이 애가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울었을까요? 최소한 10년 동안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에게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너희의 목숨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번번이 유다의 왕들은 이집트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공격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너는 우리의 나라니까 나한테 복종해라 그랬는데 이 유다의 왕들이 또 뒤로 몰래 이집트랑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딱 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시 한번 이집트와 손을 잡아서 결국은 3차에는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완전히 여러분 흩어져 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끝까지 그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황폐함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가서를 통해 알 수 있고요.
중심 메시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죄인은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예,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는 미워한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치셔서 멀리 그냥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징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잠히 나를 구하고 기다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나는 어떤 혼이든지 나를 바라보는 그 혼에게 선한 것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에가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함으로 내게 소망이 있도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언약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어렵고 슬플 때.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써요. 내 몫이니. 하나님만이, 거기 보니까 24절에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몫이오니라고 해요. 나의 목.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땅도 내 것이고, 건물도 내 것이고, 다 내 몫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어제까지는 부자였는데 오늘 바빌론이 막 침공을 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당시에 화폐도 마찬가지죠. 화폐도 여러분, 이스라엘 화폐를 쓰다가 바빌론이 땅 와서 점령하니까 이 돈은 다 휴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몫은 누구만 남아요? 주님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 몫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첫째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건물 좀 주세요. 하나님, 뭐 좀 땅 좀 주세요. 하나님, 제 몫을 좀 주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 기본적인 것,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손길을 다 내미셨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이 고난을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먼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뭘 생각해요? 내가 뭘 해내야 되겠다. 자기의 왕국을 생각해요. 내가 좀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내가 좀 컨트롤 해봐야 되겠다. 남편도 내가 컨트롤 해봐야겠다. 남편들은 내가 아내랑 자녀들을 내가 좀 컨트롤 해봐야 되겠다. 그 회사 가든 뭘 하든 다 내가 좀 어떻게 최고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사람이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밭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선 형제님이 옛날에 아주 농사를 잘 지셨다고 그래요. 형제님, 밭이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귀퉁이에 있는 거는 베지 말래요. 옛날에 저기 농사 지으실 때 다 베셨죠? 여기 귀퉁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수하셨죠? 예.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서리에 있는 거는 너희들이 추수하지 말아라. 수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낫지를 하면서 여기 막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죽지 말아라. 왜 그래요? 이거는 네 몫이 아니야. 이거예요. 떨어진 것은 너의 몫이 아니고 이 내 귀퉁이에 있는 건 너의 몫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가난한 자를 먹이시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수확한 거에서 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10분의 11조를 또 드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와 내가 10%를 내가 손해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그 10%도 누군가는 그 90%를 가질 수 없는데 나는 이 90%를 갖게 됐구나. 그러면 내 몫은 90%잖아요. 그렇죠? 난 손해 안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년째도 그렇고 6년째도 그렇고 더 주시겠대요. 몇 배로 더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몇 배로 더 예를 들어서 6년째에 3배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3배를 받았으면 여러분 9에다가 3을 곱해보세요. 27배나 나한테 이득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다 먹여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손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 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1년 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쉬라고 했지만 땅도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쉬게 해라. 그래서 노예들도 그러니까 종들도 쉬고 낙이라든지 동물들도 쉬고 사람이 다 쉬고 동물도 쉬고 땅도 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매번 계속해서 복을 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남는 장사입니까? 남지 않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 요 탐욕 때문에 요거 다 가져가고 11조도 하나님 앞에서 슬쩍 숨겨서 그렇죠. 조금만 내고 그 다음에 1년 땅 쉬게 했는데 땅도 못 쉬게 하고 계속해서 종들 계속 부려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가 70번 어겼지? 70년 동안 이 땅을 황폐하게 한 거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몫이었는데 자기들의 몫이었는데 자꾸 하나님 것까지 자기가 갖고 내가 나의 몫으로 다 차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여러분 심판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지금 이 애가에서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건 뭐냐면 이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탐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웃들에게 내 귀퉁이에 이 밀을 베지 않고 떨어진 밀을 거두지 않고 또한 11조를 정확하게 내주고 그 다음에 6년마다 또 더 하나님께 11조 더 많이 내고 해서 가난한 자들,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요거를 실천했다라면 여러분 다른 나라에 포로를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70번이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70번 동안 490년을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도저히 더군다나 하나님도 이제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완전히 흩어버리시고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몫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바닥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주님만이 저의 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 주님밖에 없어요. 주머니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주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혼이 이르기는 주께서는 내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잠잠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얼른 나의 혼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은 다 저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주님 그러나 주님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가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들이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나의 은혜와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 참으심이 불쌍히 여기심이 끝이 없대요. 주님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결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회개할 때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하심과 참으심은 여러분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가서를 여러분 읽으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가서가 어떤 글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히 이거는 뭐 슬퍼서 쓴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소망을 주기 위한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글이 또 에가서입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 안에서 내가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에가의 구조를 가보면요. 이 구조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짧은 글 안에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에가서는요 쉽게 말해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네. 그러니까 1장, 2장 전부 다 몇 절로 되어 있냐면 22절로 되어 있어요. 왜 22절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22개. 그 다음에 3장은요.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마다 하나씩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의 66권 맨 마지막엔 구원의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3장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장에서는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건 구원이거든요. 주님의 구원. 그래서 3장은 이 전체가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내가 이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봤더니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슬픔 속에서도 제가 주님을 바라보니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강이 임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똑같이 22장 22절로 되어 있지만 22개의 절로 되어 있지만 5장은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도입니다. 전체가 그냥.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알레프하고 베트하고 그 다음에 키멜이라고 하는 이게 A고 B고 요거는 이제 G예요. G. C가 아니라 네. 요런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1절은 이 아로 시작되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에카 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코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울다, 애곡하다, 슬프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갈타라고 하고 또 칼타라고도 하면서 이제 그녀가 잡혀갔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 제가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맨 앞에 있는 단어들만 제가 쭉 골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들 한번 보세요. 이제 한국어로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2절 울었는가, 3절은 그녀가 잡혀갔도다, 4절은 그 길, 5절은 그들, 6절은 그가 나갔다. 이런 뜻이 이제 쭉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한국말은 은는 이가가 있어야 말이 되죠. 근데 영어나 그리스어는 은는 이가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이런 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단어가 연결이 되면 그 순서에 맞춰서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해 보면 좀 잘 알게 되잖아요. 은는 이가가 없는데 번역해 보면 I am a boy 그러면 I는 나고 M은 이다라는 뜻이거든요. boy는 소년. 근데 나는 이다 소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 하면 나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나 이다 소년인데 한국말로 하면 나는이라는 그 조사가 붙죠. 나는 소년입니다. 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쭉 전부 다 영어의 어순으로 해보면 말이 됩니다. 하나의 이제 이게 시가 돼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한번 보시면 제가 재미로 한번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이 뜻이다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를 전체를 1절부터 22절까지 맨 앞에 있는 것들만 제가 하나씩 다 따서 연결을 해보니까 연결을 하고 거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기울인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히브리어에 없는데 한국말 매끄럽게 하고 영어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첨가한 글자예요. 자,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가보면 How wept she exiled, the way of them was gone. 그래서 얼마나 울어야 하는가, 어찌하여 슬픈가, 그녀가 끌려가고 그녀의 길은 떠나갔도다. 이런 뜻이 돼요. 네. 그 밑에 보니까 The woman of sin and impurity and the hand of people law are examined from the high cellar.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보라 그녀의 죄와 부정함 그리고 그녀 백성의 손이 위로부터 심판을 받았도다. 셀라. 우리 시편에 가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셀라는 이제 이런 거예요. 막 시를 쓰다 보면 어디가 끝나고 어디가 새롭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셀라 그러면 이제 앞에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은유를 마치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셀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그 시편에 있는 운율처럼 이런 셀라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or these things the appearance and the righteousness I called, see and listen he may come.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부른 그 모습과 그 의로운 자를 보라, 들으라, 그가 올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 예레미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지금 예레미야가요, 왜 이것들이 말이 이렇게 쫙쫙쫙쫙 이어지게 되면서 이것을 중요한 단어들을 앞에 놓고 썼을까요? 여러분, 외우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다 연결했더니 결국은 보라, 그분,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라. 바로 내가 부른 그분, 그 의로운 분을 보고 들으라. 그분께서 오리라. 이 말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이거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막 뭔가 깊이 연구해서 써놓은 그런 주석서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앞에 것들만 쭉 연결을 해 봤더니 이게 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장과 3장도 지금 제가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쉽지 않은 작업인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 애가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당시로 보면 문맹률이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도 외우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단어들만 쭉 이게 무슨 단어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 말이 따라서 오고 외워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 아가서를 1년에 몇 번 읽을까요?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매년 읽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의 명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을 보시면 6월절에는 3월과 4월인데요. 이때는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아가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해주면서 아가서를 읽게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 오순절은 무슨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누가 내려오세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부르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죠. 성령님은 말씀과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또 그분이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서를 쓰고 예레미야 애가를 썼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바로 그런 날인데 그때는 룻기를 읽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대신 속죄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먼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룻의 가문이 지금 몰락해가지고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빚을 대신, 친족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갚아줘서 다 회복시키는 얘기입니다. 룻기는. 그러니까 한 오순절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 회복되는구나. 이걸 찬양하면서 룻기를 읽어요.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은 장막절이에요. 우리의 추석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장막절에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는 왜 읽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송아지 숭배했던 우리들 용서하셨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헛되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 봤자 다 헛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도서를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부림절은 에스더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림절은, 이 부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푸르라고 해가지고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날을 제비를 뽑은 거냐면 이제 포로기 동안 페르시아에게 이제 이 포로기를 있을 때 그때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에스더가 들어가죠.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인 하만이 이제 페르시아를 위해서 섬기고 있었는데,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게가 섬기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데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요, 가나안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높은 위치를 이제 얻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제 말살시킬까 하면서 그 날을 제비를 뽑아서, 자, 그러면 이날, 그러니까 불임절 이날인 거예요. 이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멸살시켜 버리자 했는데, 그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뒤집어 버리시죠. 오히려 모르드게를 잡아서 자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기를 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읽는다고 거기 제가 기록해 놨습니까? 성전 파괴 기념일이에요. 성전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2번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에 파괴가 됐고, 하나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년 뒤에 그때 이제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을 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금식하면서 성전 회복을 구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자, 오늘날 성전이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전 파괴 기념일 7, 8월이 되면 이 사람들은 그날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더니 본 그 1장에 1절부터 22절까지 그걸 보시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씩 보면서 우리로 식으로 하면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운율에 맞춰서 쫙 읽어가면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슬픔으로 이거를 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지금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께만 소원을 두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을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파괴 기념일을 왜 지키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꿈에도 소원이 성전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슬픔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테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 사람들은 성전 세워질 때까지 계속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만 자기들의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만 된다고 머릿속에 계속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가가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날도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요 슬픔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선한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다.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나의 탐욕이나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날마다 사실은 회개를 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애가서 한번 더 할 텐데요. 애가서에 지금 1장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번 남은 한 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